8월 5일 아침 밥상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변함없음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붙잡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팔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님 많이 사랑하시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되어지고 믿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완전한 사랑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는 요 며칠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만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느끼고 맛보고 경험되는 것 이 사이는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지 아실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젯밤 큐티하면서 좀 같이 읽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놓쳤던 것을 다시 발견하고 그것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단순히 그냥 이 단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 또 복음의 능력으로 제 안에 다시 예수님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은 다 압니다. 계속 읽고 듣고 있어서 머리로 어느 정도 감은 있지만 마음으로 느껴질 때 때로는 조급함,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더 마음에 크게 있다 보니까 머리와 마음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리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함과 확신이 있다면 여기가 바로 복음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자꾸 뭘 해내려고 하는 내가 자꾸 무엇을 추구해서 이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측면 이 영적인 일 하나님의 사역을 자꾸 내 방식대로 해나가려고 할 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조급함과 불안함, 두려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그리고 이 율법, 종교적인 이 행함의 이 거리감, 이 괴리감이 얼마나 제 안에 사로잡고 있었던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복음으로 자유함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즉,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과 강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일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다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처럼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왜 저의 연약함을 이야기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도 사람이고 연약한 것을 숨기기보다는 함께 나누면서 제 속에 있는 것들이 스스로 힘을 잃게 만들어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제 안에서 달아나게 만들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지고 회복하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손잡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에이, 목사가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도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에 살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말씀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살리시는 것을 여러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사모, 아이들까지 할 것 없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환경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사모 이런 직분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절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직분은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와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인 거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책임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며 연약한 자들을 품으며 우리가 건강한 누구라도 손잡아줘서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먼저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좀 저의 연약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함 속에서 말씀, 성령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또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 분 한 분을 사로잡아 주셔야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빛을 비추어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님과 말씀의 그 콜라보, 이 사역에 우리가 온전히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현재 삶에 무뎌지지 마시고 항상 말씀으로 깨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항상 점검하여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끝부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유대 회당에 모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도시에 소문이 나니 안식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 전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다른 것을 포기하고 복음의 우선성을 둡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맛을 본 사람의 격이 다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초 출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급속도로 복음이 전해졌는지,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앞에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 앞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지만 이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대인들의 시기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인기를 빼앗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문화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원래 유대인 너희들에게 말씀을 먼저 전하려고 했지만 너희는 말씀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에 우리의 사역은 저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셔서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명백히 알려주죠. 만약에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급속도로 퍼져가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은 자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모든 작정된 자들은 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것은 바로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환경에 매여 있지 않고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께 매여 있는 것에 진정한 기쁨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들, 우리도 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케 하셨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시기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에 복음으로 그 땅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말씀이 두루 퍼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더 강력해져서 백신을 맞아도 백신이 기능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계속 변이에 변이, 변이 플러스 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서 이 백신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변이 바이러스들의 확산력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 거리를 두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두루 퍼지는 전파력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루트로 전파가 되는데 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리셨듯이 여러분 모두도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단순히 말씀을 듣고 오늘 아침 밥상 이 모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으로 여러분 제발 여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채우실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케 하시는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코로나19로 그리고 이 무더위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환경에 상관없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아 오늘도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기쁨이 가득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속에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는 그곳에 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에게 믿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좋은 영상 시스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모이게 하셔서 각 사람의 영혼에 그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처럼 연약함 속에 또 괴리감 속에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마시고 오히려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짜 임재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주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맛보는 특별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맛보며 알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통하여 어려움 중에도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를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이 감염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강력한 백신도 개발되게 하셔서 변이의 변이, 앞으로 생겨나는 모든 이 바이러스들도 전파되지 않도록 그들의 길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가득 넘쳐 흐르는 그런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이 퍼지는 곳에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기도하는 밤입니다. 거룩한 기도에 여러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조회수가 20번 정도는 계속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 같은데 함께 금요 기도회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핸드폰을 켜시든 노트북을 켜시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어려움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또 같이 은혜 나누고 폭발력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기도를 통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